다음 류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19장입니다. 고난당하는 종과 나의 구속자. 요절은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19장은 빌닷의 정죄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 1절에서 22절은 고난을 당하는 종에 대한 묘사이고 뒷부분 23절에서 29절까지는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제가 고난을 당하는 종과 나의 구속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장에서 욥은 고리무원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16장 20절에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한 그런 심정을 하는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이는 오직 소망이 구속자에게만 있음을 나타냅니다. 도표를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대를 중심으로 1.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고 10번이나 꾸짖고 학대했다고 말하면서 2. 내가 과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3.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4.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하고 도표에 표시된 대로 형제들, 친척, 친구, 종들, 아내, 동포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버리고 멸시하고 배척하는 버림당한 처지가 되었음을 하소연합니다. 5. 그리하여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기라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핍박하느냐 하면서 6. 무슨 중요한 말을 하려는지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노라 합니다. 7.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말하면서 8.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합니다. 어찌하여 구속자가 필요한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성경의 중심 주제는 구속자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언약이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둘째 단원 13절에서 22절 사람의 해방과 조롱거리가 됨. 셋째 단원 23절에서 29절 나의 구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주제 고난당하는 종과 나의 구속자. 기억 욥기의 구도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는 그 중간에 나의 구속자가 계시다는 구도입니다. 이처럼 구속자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욥은 본장에서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며 고독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절망만이 아니라 욥기에 있어서 소망을 가장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또한 19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은 달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할 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니은 이런 맥락에서 고난을 당하는 종의 모습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나의 구속자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과 구속이라는 두 주제가 결합하게 되면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이 됩니다. 욥은 이 고백을 평안한 중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절망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7장에 이르러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는 절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24절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8장 1절 2절 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서 다른 것은 주목하여 보고 자세히 증거하면서도 번제와 중보자를 예사로운 일로 여기고 간과해 버리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것입니다. 이를 도외시한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이 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한 누가복음 25장 15절의 마지막 유월절의 방까지의 구약의 1500년간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을 드리라 하신 의도를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말인가? 미음, 욥기 첫 장에서 번제를 말씀하고 마지막 장에서 번제를 말씀하는 그 중간쯤에서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고 25절, 26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욥은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즉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현대인의 성경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상고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행사를 인하여 마음이 설레고 흥분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1절 1.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절 기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니 하는구나 합니다. 3절 10번이나 라는 말을 통해서 욥을 꺾기 위한 사탄의 집요한 괴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너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16장 3절 나를 해하려는 괴울도 아노라 21장 27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2.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합니다. 4절 기억 내게만 있는 것이란 무슨 뜻인가? 이의 빛을 비춰주는 대목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기록한 통회하는 시 가운데 나타나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는 시편 51편 4절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진술하는 말입니다. 욥이 내게만 있는 것이란 말도 내가 과연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에게 범한 것이지 너희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2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에 나타납니다. 친구들은 욥 위에 군림하여 하나님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니은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5절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 말인데, 첫째는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다 같은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마치 의인인 양 욥을 정죄했다는 뜻이고, 둘째는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라는 말인데, 이는 사변적인 말만 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죄값으로 이런 재앙을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라는 말입니다. 3.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합니다. 6절 즉 하나님의 섭리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기억 7절에서 12절까지는 답답한 욥의 독백입니다.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7절 니은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8절에서 10절 하고 탄식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하는 말을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귿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11절 12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고백은 이런 절망 중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하는 진노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42장 8절 둘째 단원 13절에서 22절 사람의 회방과 조롱거리가 됨. 둘째 단원의 내용은 10절에서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 하는 말에 대한 상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고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 욥의 처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4.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하고 13절 형제들로 시작하여 기억, 친척, 친구 14절 우거하는 자와 계집종 15절 아내와 내 동포 17절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합니다. 18절. 니은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구나 합니다. 19절 20절. 5.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1절. 기억. 너희가 어째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합니다. 22절.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야 할 친구들이 도리어 마치 욥의 살을 뜯어먹는 이리 때와 같다는 탄식입니다. 니은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형통할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중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런 중에서 고난 중에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22편을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비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11절에서 13절. 셋째 단은 욥기서 23절에서 29절 나의 구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구속자에 있습니다. 욥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23절. 기억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합니다. 23절 24절. 이를 욥이 자신의 결백을 변명하기 위함으로만 여긴다면 수박 걸타기 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욥기가 욥의 무죄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구속자가 욥만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땅에 서실 것이란 말인가? 성경이 어떤 경우에 기록하라 하시는가? 그 용례를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중요하고 참된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할 말씀이기에 영영이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7. 그러면 천지는 변화가 없어질지라도 영원 불변의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한 25절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기어 구속자라는 원어 고엘은 룻기서의 핵심적인 용어 중 하나인데 기업물을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빚값으로 땅을 잃게 되고 자식이 종으로 팔렸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이를 회복시켜주는 자를 기업물을 자라 합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고 명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니은 욥이 16장 19절에서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했는데 하늘에 계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것은 중요한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에 있는 증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만이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영광의 부자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서시게 되었는가? 우리의 친족이 되어서 기업물을 짜 곧 구속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긋 그리고 대신 지불해야 할 죄값은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또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셨는가?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그렇다면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즉 나는 저들의 형제요 저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소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리을 기업물을 자가 되셔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라고 하신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신 것과 요한복음 8장 55절 맥을 같이 하는, 다시 말하면 욥도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미음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속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담대히 증거함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욥은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으며 신약의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비읍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합니다. 26절 육체 밖에서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는 부활 소망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27절 상반절 이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러한 소망과 상통한다 하겠습니다. 시옷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합니다. 27절 하반절 이를 현대인의 성경은 내 마음이 설레는구나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은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설레고 간장이 다 녹는 것 같습니까? 8. 욥의 결론적인 말이 무엇인가?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한 심판입니다. 29절 기억 어찌하여 나의 구속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의롭다함이 그토록 중요한 주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증거하는 순서로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이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그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마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디귿 19장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에 응하여 무엇이라 화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로마서 8장 34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즉 재림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구속자를 대망함에 대해서 니은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디귿 욥의 고백과 우리의 확고한 고백에 대해서 리을 욥기의 구조 즉 시작과 끝과 중간의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